오늘은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한국엔 광복절이네요.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의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는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나빠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예레미야의 기도인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나에게 힘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재앙을 이야기하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과 멸망의 소식이 오히려 나에게는 내 백성들, 내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치욕과 모욕을 당하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전에 묵상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또 결박되어 갇히는 일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하면 내 마음이 또 답답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자신의 그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자니 괴로움이 있고 순종하지 않자니 자신의 답답하여 견딜 수 없고 이제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내가 또 태에서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내 날이 부끄러움으로 보낸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소명을 따라 순종하려니 태어난 날이 받을 만큼 괴로운 예레미야는 말씀의 불이 타올라 소명을 거역할 수도 없는 괴로운 상황을 토로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파멸과 멸망만을 외쳐야 했던 까닭에 선지자로서의 권위와 자부심은 애초부터 포기했고 그 대신 끊어지지 않는 비웃음과 조롱과 위협을 직면해야만 했던 예레미야는 급기야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으며 성전에 감금되는 지경에 이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일반적인 선지자와는 너무나 다른 이 사명의 길로 예레미야를 부르기 위해 하나님이 속임수와 폭력을 사용하셨다고 대듭니다.
예레미야처럼 제대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 묻고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없으니 아무 원망도 나올 것이 없는 신앙이진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심판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자니 외적인 박해가 괴롭고 포기하자니 말씀의 불이 자신의 전 존재를 태우는 듯하여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순종이 늘 쉬운고 즐거운 것도 아니며 그 유익이 즉각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수일에게 마골 및 사빔이라는 이름을 주었으니 뭔가 극적인 역전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바수훌에게 아무런 심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도리어 예레미야를 마골 및 사빔이라고 부르며 놀립니다. 친구들조차도 이제는 예레미야를 고소하며 몰락시키려 합니다. 소신껏 부름을 따라 사역했지만 열매는커녕 배척과 배반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선지자가 걷는 길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정도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모태에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냥 모태에서 죽였어야 했다라고 말할 만큼 무기력함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합니다. 자신의 심장과 폐부를 다하시는 하나님께 떳떳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순종의 삶을 기도합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담담하게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내 마음의 감정과 다양한 욕구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상황의 편함이나 넉넉함 때문이 아니라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